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주 나를 위해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사탄과 그의 부하들의 미혹을 분별하여 능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사탄의 모든 것들은 무릎을 꿇고 굴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악한 영의 거짓과 속임수에 맞서기 위해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악한 생각과 영적 고발을 물리치기 위해 위에 흉배를 붙입니다. 이 시간 저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안리하고 게으른 삶을 뒤로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을 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제 영혼을 넘보는 회의와 불신을 물리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취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제 몸과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취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짐들을 무너뜨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23절 함께 봉독하고 제가 주님 말씀입니다 하며 여러분께서 주님 감사합니다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 안식과 소망과 평안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이 새싹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라나는,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항상 이것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의 작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시간과 작은 물질과 또 작은 마음,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우리 작은 시간을, 작은 마음을, 작은 물질을 달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이 새벽의 작은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드리고 또 작은 마음을 드려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진정한 안식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진정한 안식의 시간.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안식,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진정한 안식이 나옵니다.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먼저 제 군생활 이야기를 잠깐만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김포 대곳에 있는 282호라고 하는 포병 대대에서 근무를 하였어요. 포병 대대 포병 운전병으로 그렇게 2년 동안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포병 대대니까 포를 쏘러 훈련을 많이 다녔어요. 보통 평소에는 가까운 데에서 부대에서 하기도 하고 가까운 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두 번씩은 멀리 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직접 실사를 포를 쏘는 훈련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훈련을 외지로 타지로 나갈 때가 되면 저는 군인들은 흥분합니다. 오랜만에 부대를 나가는 거잖아요. 부대를 나갈 일이라고 없는 사람들이 훈련이라고 하지만 부대를 나가요. 그래서 다들 들뜹니다. 그래서 훈련을 나가기 전에 그 물건을 담아놓는 그 백이 있어요. 백에 과자를 잔뜩 실어가지고 몰래 갖고 가서 훈련을 가면서 먹으면서 가요, 뒤에서. 자, 그렇게 마치 휴가를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가지만 실제로는 놀러 가는 게 아니죠. 훈련을 가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훈련을 정말 고생대로 하면은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깨달으면서 드디어 이것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고생하러 가는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들 훈련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부대로 돌아오면 다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드디어 집에 간다. 드디어 집에 가서 쉴 수 있다. 그렇게 드디어 부대 가면 쉬는구나.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그렇게 서로 고백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과연 군인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군인들의 집은 군 부대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계신 집일까요? 군인들의 본래의 집은 당연히 부모님이 계신 집입니다. 휴가 나왔을 때 가는 곳이 그것이 집이에요. 하지만 군생활을 하다 보면 타지에서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군인들은 어느새 거기가 집이 아니라 군 부대가 집이라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곳에 가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곳에 가서도 여전히 일은 계속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훈련받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쉬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서 쉼을 얻고 계십니까? 저는 힘들고 지칠 때 집으로 가려고 해요. 집에 가서 모든 사역이 끝나면 집에 가서 이제 옷을 벗고 눕습니다. 근데 집에 가서 쉬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집에 가도 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만 들리면은 아빠 왔다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빠 놀아줘. 집에 가서도 분명히 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는 집에 가서도 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게 집에 가는 것만이 참된 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1년 정도 다녔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교 가기 싫다. 쉬고 싶다.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쉬고 싶다는 것이 더 자고 싶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학년밖에 안 돼도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무리 쉬고 자도 여전히 더 쉬고 싶고 여전히 더 자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노래를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듣고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아도 잠깐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마음은 채워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은 어떻게 참된 쉼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셨던 안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 일과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루에 하셔야 할 사역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 우리의 몸을 채우셨으니 앞으로도 예수님만 따라가자. 굶어 죽진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예수님만 계속 따라가려고 해요. 하루 사역을 마치면 좀 돌아갈 줄도 알아야지 계속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만 돌려보냈을까요? 제자들까지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게 하셨습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제가 보통 교회에서 모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늦게라도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말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아이들의 얼굴을 좀 못 봤을 때에는 좀 할 일이 남아도 할 일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의 쉼은 쉼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할 일을 다 했기에 천진난만하게 놀며 참 쉼을 누려요. 하지만 저는 가시방석 같아요. 아이들은 놀아주지만 피곤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우리 미국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오늘 할 일을 미루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쉼을 얻지 못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매년 쉬지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년 매달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쉰다고 하지만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할 일 남았지만 쉰다고 해서 혼자 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지라고 하더라도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집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보통 집에서 혼자 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쉰다는 건 집에 혼자 있는 거지. 그런데 아내는 좀 달라요. 아내는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삶을 나누는 것,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요즘은 많이 못하지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이가 셋이라서 그런지 혼자 아이를 많이 키워서 그런지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에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임이 있으면 친구들을 만나면 꼭 나가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나가질 않아요. 나가는 것도 쉬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소비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사람들과도 헤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이어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혼자 쉬고 잔다고 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뿐만의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진정한 안식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혼자 있을 때, 또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고 나신 뒤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산에서 쉬시려고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려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녁에 베풀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저녁 6시쯤 베풀었다고 해볼게요. 6시쯤 베푼 다음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6시, 7시쯤에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그리고 언제까지 산에 계셨느냐?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저녁 6시, 7시부터 밤 사경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밤 사경은 몇 시냐? 우리 새벽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 4시, 5시 아직 캄캄할 때가 밤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 일과로 철야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몸이 지치고 힘들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몸만을 쉬려고 해요. 더 나아가 우리 마음이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으로부터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몸과 마음이 집에서 눕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한다고 해서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잠깐은 안식을 얻는 것 같지만 이내 다시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게 돼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에만 얻을 수 있어요. 홀로 하나님에 계신 천국,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에 주시는 천국,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에요. 군생활이 군부대가 집이 아니라 휴가 나와서 돌아가는 집이 부모님이 계신 집이 진짜 집인 것처럼 우리의 집은 안식처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 천국의 장소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시간이자 장소입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빨리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비록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과 일정에서 일을 마쳤다면 자동차가 될 수 있고 한적한 장소가 될 수 있고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또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홀로 기도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날마다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하루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세상으로부터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집에 가서 눕고 쉬고 TV를 보고 책을 보고 하는 것들도 잠깐의 몸과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안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천국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되십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을 마치시고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로 홀로 기도로 나아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능력을 그 시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우리 영혼이 참된 쉼을 얻는,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하루를 마무리할 주님의 능력을 얻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순구 목사님과 조재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다친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이제 기도로 날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